구약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믿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한 한 해가 벌써 4월 달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결실을 위해 부지런히 파종하고 또 꽃을 피우며 온 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간도 참으로 빨리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신년 성회와 제자행진 또 21일을 지나며 우리는 정말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말에 세월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죠. 그 말을 저도 설교 원고에 써놓고 가만히 보니까 참 표현이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쏜살 같대요. 쏜살이 뭐죠? 시위를 떠난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가기조차 힘든 만큼 거침없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의 시간은 그야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저 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빠르네, 빠르게 지나가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나 성장 없이 그저 2026년이 나이 한 살 더 먹는 해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 맞는 성장의 분량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올해 성장하는 그 성장의 폭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맞는 성장이 필요한 거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에 맞는 성장이 있잖아요. 그때에 맞는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맞는 성장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빠르네 하고 하다가는
그저 나이만 한 살 먹고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이 여러분 의미를 얻으려면 우리는 단순한 내가 올해도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어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가 절실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원래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는 그 성령 안에서 새 믿음, 새 마음으로 올 한해 무궁한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본문입니다.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들춰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의 부모를 아모리와 햇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아모리와 햇사람으로부터 기인한 민족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입니다. 성경은 아모리와 햇사람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부패의 대명사로 아모리와 햇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의 부모는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아모리 사람, 햇사람의 혈통적 자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오늘 영적 정체성이 마치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의 자손처럼 너희들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고귀한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 본문 4절과 5절에 처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면서 4절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뭔가 옳지 않은 관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들에다가 그를 그냥 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들에다 애를 버렸어요. 어떤 채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채로. 몸에는 피투성이고 탯줄은 아직 잘라지지 않은 채 강보에 쌓여주지도 않은 사생아의 모습으로 들에다가 아이를 버린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 10달을 엄마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입장, 사생아의 입장에서 볼까요?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기뻐해 주지 않아요. 쌈해 주지 않고 몸에 묻은 양수와 피를 닦아주지 않고 태를 자르고 그 자른 태에 당시엔 소독약 없었으니까 소금으로 소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차디찬 들판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 이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절망의 현장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지 않고 보듬어 주지 않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적인 삶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에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핏덩어리야,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단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설 수 없었던 자리, 얻을 수 없었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었던 그 죄를 씻어주시고 탯줄을 잘라주시고 강보에 쌓고 날마다 어르고 달래어 오늘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의무감이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힘을 내시며 우리를 그 품 안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마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진부한 모습으로 혹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그 사랑의 강보에 우리를 싸매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이나 진부함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오늘 그렇게 버려졌던 내 인생을 다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은 그 피를 단순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강보로 단순하게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버려졌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들판의 풀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또 들의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워주고 또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너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내가 이제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사랑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너는 이제 내 것이란다, 나의 소유란다 라고 하는 마치 혼인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들판에 버려져 있는 우리를 단순하게 닦아주고 강보에 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덮어줬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너는 이제 나의 소유란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가장 소유한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버겁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누가 더 헌신하죠? 누가 더 사랑하죠?
질문한 거예요. 다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죠. 자녀예요. 우리들의 자녀는 헌신하는 효자, 효녀들만 있어요. 자녀가 됐을 때는 모르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나만 힘들고 나만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랑 똑같은 자녀를 놔보고 그 아이를 눈물로, 때로는 사랑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키우는 가정 안에서 알게 되죠. 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되게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죠. 알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순종 결코 가볍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더 큰 마음, 더 큰 무게, 질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뿌리치지 마세요. 아, 내 하나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 어렵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것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이요 밀어내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덮어주고 당신의 겉옷으로 덮어주고 거기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단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들판에 버려져 있는 자를 그 피를 씻어주시고 강보에 쌓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겉옷을 벗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용서받는 죄인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13절에 물로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수놓은 옷과 그 다음에 물돼지로 만든 가죽신을 심겨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금과 은으로 장식해 주시고 곧 왕후의 위엄으로 갖춰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버려진 삶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장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버려진 인생을 구원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겉옷을 입혀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과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사랑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요, 존귀한 자로 더 서 나가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나는 여전히 자격 없다고 말하고 고개 숙이고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또 나를 단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보면, 저도 그래요.
저 스스로를 보면 한심하게 그지 없는 것 같아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 스스로를 생각하는 저의 뒤통수에 대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는데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아직도 너무 한숨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화로 오늘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명성이 이제 이방인 중에 퍼집니다. 사생아 같이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계속해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사생아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방인 중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14절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영화로운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들판에 원하지 않는 악이라서 버려진 핏덩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 제발 살아만 있어. 내가 너에게 가서 품어줄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판에 버려진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피를 씻어주시고 강보에 쌓아주고 태를 잘라주고 겉옷을 벗어 입혀주고 그를 오기요 금요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수놓은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존귀한 옷을 입혀주셨고 내가 입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보석들로 옷으로 장식해 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입혀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이 어땠어요? 세상의 흐름에 쫓아갔고 또 세상의 것 쫓아가느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래 그랬어. 나의 지금의 삶,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원래 이렇게 존귀한 옷을 입었어. 우리가 존귀한 옷을 입었으면 그 존귀한 옷을 입혀주고 나를 핏덩이 같은 나를 끌어안아주고 귀한 곳으로 단장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바라보고 있어요? 와, 내가 이런 옷을 입었네. 이 멋진 옷을 입었잖아. 이 삶을 살아갔잖아. 세상에서 그 옷을 입혀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와, 내 삶이 이렇잖아. 내가 오늘 이렇잖아. 내가 오늘 이런 걸 누리고 있잖아. 그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영화들을 세상에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버려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이만큼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 삶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타락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나고 이 다음 본문은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오후 예배의 시작 본문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의 화려함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져 가고 여기서부터 죄 가운데 영적 음행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놓치고 이게 원래 내 거잖아요. 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인생, 주님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피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닦아 주시고 싸매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요,
제가 목회자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불러주셔서 나를 그 과정 안에서 굴복시키고 또 눈물을 내게 하시고 멈춤 없이 순종하게 하셨기에 제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서 있기에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았어요. 당신이 내게 찾아오시고 핏덩이 같은 나를 그 피를 씻어주시고 사랑의 강보를 싸매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단장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원래부터 이런 존재인 것처럼 그 은혜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여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 없으면 나는 오늘도 들판의 피투성이일 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 나의 나담 안에 서 있지 말고 작고 연약한 우리,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자였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 기대어 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설리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원래 나를 기억합니다. 내 존재를 기억해요. 나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버림받은 들판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성령께 기대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존귀하게 세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 다시 성령 앞에 섭시다. 주님, 내가 잊고 살았어요. 나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아직도 들판에서 신음하며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줄 주님 착각하고 살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오늘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내가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매일매일 내게 오세요. 매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고백하고 이 절기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우리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님, 매일 내 안에 오세요. 매일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묻어있는 그 피를 씻어주시고 여전히 당신의 사랑의 강보에 나를 품어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